결단을 지키는 믿음, 결단이 중요합니다. 근데 결단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결단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단한 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2월 중순을 지나가는데 신년 초에 결단한 게 얼마나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2월 9일 토요일 날 구암교회에서 우리 지방,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는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장로님들 과정 자격 고시가 있었습니다. 감리교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한수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라고 장로교로 치면 시찰 정도 되는 곳에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거를 하면 3년 동안 과정을 하셔야 돼요. 시험도 보시고도. 제가 그때 2년급 안수 받기 직전에 장로님들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 장로님 되는 거예요. 장로님으로 청거되니까 교회에서 안수 받기 전에도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만 장로 안수는 이 시험 통과해야 돼요. 9일날 시험을 볼 때 생긴 일입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다 내줘요. 떨어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붙여주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가르치고 문제도 가르쳐주고 4과목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성문집, 신약의 바울 서신, 웨슬리의 생애, 감리교의 창시자, 그리고 기독교 원리 개론, 이거 가르치고 시험 문제도 다 가르쳐 준 다음에 한 달 전에 문제를 가르치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60점만 맞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주관식도 있다는 겁니다. 떨어진 분이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 장로님 되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재미난 답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담의 색에서 회심한 바울은 누구에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잃었던 시력을 되찾았는가. 이게 기출문제에 다 나와요. 장로님들 가정고시에 그 중에 몇 개 골라서 시험을 보는데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나리아. 이건 주관식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장로님들이 다 답을 썼는데요.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답을 썼어요. 회심하여 시력을 잃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눈이 번쩍 뜨였는가? 아나리아.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리아가 안수해줬다. 이게 딱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근데 제가 그 앞에서 답지를 내자마자 채점을 하거든요. 비밀이지만 제가 이걸 벌써 4년째 하기 때문에 문제 똑같아요. 장로님들은 매번 바뀌지만 문제는 똑같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어요. 채점을 하는데 조금 아슬아슬한 거예요. 20문제 냈는데 8개 틀리면 논란이 되는 겁니다. 과정에서 떨궈졌다. 문제를 어렵게 냈다는 둥.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분이 아슬아슬한데 이 답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을 했는데 분명히 오답이긴 한데 예수님을 만나면 좋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뜨인다. 삼각형을 치면서 동그라미를 해줬어요. 왜 그런 판단을 했냐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장로님의 자격으로서 손색이 없다.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장로님들 시험을 볼 때 참 위험천만한 이야기지만 컨닝하는 분도 봤어요. 컨닝 못하게 이제 이렇게도 했긴 했는데 어쨌든 과정만 통과하면 된다는 목적의식. 근데 이 장로님은요 있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무도 컨닝도 안 하고 정상적으로 했는데 숨기지도 않고 모르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소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목사가 강단에서 침을 튀기면서 오랜 시간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상박했던 그 가슴들,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고 지금 나왔잖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눈이 먼 소경이 눈뜨기를 바라고요.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여기고 핸디캡을 극복하고 뭔가 이루었던 삭개오가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마음을 만져주고 답답함이 사라지고 어두운 눈이 활짝 트이고 뭔가 세상에 살맛이 난다, 그거 느껴지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안되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눈물도 흘리고요, 좀 신앙이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환상 가운데 예수님도 보여주고, 때로는 기적적으로 병도 낫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믿음이 깊어지면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요. 체험도 중요하고요, 환상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 낮은 단계의 신앙이에요. 내 한국교회가 그런데 목매답니까? 낮은 신앙의 단계도 극복하지 못하니까. 신앙 연륜이 많고 교회 역사가 많은데도 우리는 아직도 낮은 단계. 깊은 단계가 가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도 얻고 소망도 보고 치료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위치 상황을 좀 살피면,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밤의 상황입니다. 26절에 감람산으로 가니라. 목요일날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세족식을 하시고요, 성찬을 행한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끌고 온 군인들에 이끌려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사형 언도를 내리는 재판이 이렇게 한밤중에 몇 시간 만에 결정나는 재판은 사실은 불법 재판이에요. 해가 뜨기 전에, 금요일날 새벽이 되기 전에 재판이 끝이 나고 말아요. 이 사람은 사형이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실권이 없었잖아요. 로마에게 나라를 뺏기니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빌라도 총독에게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 사람이 사형시켜라!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금요일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십자가 사형을 선고를 해요. 9시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목요일날 밤에 감람산에 가시고, 마가복음의 흐름에 따르다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요. 근데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빼고 나머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기 직전에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다. 너희가 다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가룟 유다가 제자들을 이끌고 칼과 뭉치를 들고 나를 잡아갈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권력에 끌려갈 때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님을 핥힐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일발로 물어뜯을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죽일 거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세상의 힘 앞에 예수님이 너무나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릴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걸 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고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어떻게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보기에는 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으니까 그들의 심령을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감으로 아니면 당신의 판단으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당신의 감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게. 왜 버릴 줄 아니? 내가 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어. 스가랴 13장 7절에 그렇게 쓰여있어.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칠 때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신대요. 목자를 치신대. 왜 치십니까? 죄악을 다 담당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도 없고 죄를 가진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 인류의 죄악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탁 달리실 때, 그때는 하나님도 죄악을 다 담당한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할 때 당신이 죄악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릴 수밖에 없고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사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예수님을 물어뜯고 핥히고 완전히 찢어 죽이는 그곳으로 지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나를 칠, 하나님이 목자를 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칠 때 양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찢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상황에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줄곧 보았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마무시한 일이 생길 텐데 다 나를 버릴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 예수님은 건들면 말씀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말씀.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서에 보면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을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진 않아. 내가 부활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근데 이 28절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비장한 그 분위기의 그 말씀, 상황, 내일 십자가,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그 비장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엄숙한 그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뭔가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예수님에게 뭔가 큰 신변의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왜 이 분위기 이렇게 침울하지? 아니, 예수님 왜 저렇게 힘없는 말씀을 하시지? 왜 절망스러운 모습, 예수님이 친다고, 그리고 우리는 다 도망갈 거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분위기를 세신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베드로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오늘 밤에 너가 나를 3번은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 큰 소리로, 아니요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로 단호하고 비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갑자기, 맞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대답, 우린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 상황에서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고백이 가짜였을까?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믿어요. 진심이었다. 베드로의 결단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고백은 진짜였다.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고 삶의 결단도 내가 하지만 이 생각과 이 결단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하게 됐을까? 배신하게 되었을까? 첫째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갖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상황을 갖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갖고. 여러분, 말씀과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거꾸로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 말씀은 거꾸로 있다고 칩시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은 된다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말씀. 거꾸로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돼. 저절로 되는 거야. 가만 놔둬도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 말씀은 조심하라고 그래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조심하라, 말씀.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신앙생활을 말씀이 아니라 환경,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감정을 붙들어요. 감정이 좋으면 은혜가 되고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고, 상황이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 은혜가 막 샘솟아요. 기쁨이 샘솟아 찬양도 힘있게 나오고 할렐루야, 얼굴도 환해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근데 일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쪼그라들어요. 힘이 쪽 빠져요. 뭘 해도 이게 할 맛이 안 나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안 될 때.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고민이 돼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목자를 틀 때 양들이 다 도망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배반하게 된다. 주님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긴 싫은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좀 앞뒤가 막힌 상황이에요. 주님을 버리기는 싫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 더 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안 들어가고 결과론적으로 이 본문을 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답을 안 주셔요. 제가 그 상황 속에 가서 베드로처럼 감정과 상황이 아닌 분위기를 세신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비참한 이야기라는 주님을 위로하고 좀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난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성경 말씀과 반대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대답을 안 주셔요. 그러면서 감사가 된 거, 그 자리에 없어서 감사하다.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근데 드는 생각이요, 베드로와 우리가 틀려요.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 몰라요. 사실은 십자가 때문에 도망가는 거잖아요. 죽을까. 근데 그 다음에 사건, 28절 사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부활의 능력.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부활의 능력도 알아요. 근데 너는 베드로보다, 제자들보다 낫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는 몰라요. 처음 당하는 십자가도 모르고 28절 말씀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은 스가랴 말씀대로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근데 너희들이, 내 자신이 이 제자들보다 낫냐?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낫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환경이나 감정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느냐?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예수님이 틀리고 내가 맞습니다 하는 똥꼬집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이 틀려야만 돼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인데 이게 옳은 생각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남다른 결단을 하고 열정만 갖고 있으면 웬만하면 성공해요. 그렇잖아요. 정말 잘 살아보겠다, 돈을 벌어보겠다, 건강을 해보겠다, 쉽진 않지만 살도 좀 빼보겠다 결단을 하고 열정을 갖고 열심을 하면 세상에서는 통해요. 근데 신앙에서는요, 자기 결단과 열정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겨보면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비워야 돼. 자기를 비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놀랄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건데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는 누가 생각해도 남을 위한 희생이고 고난인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 근데 그게 신앙이에요.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게 말씀 중심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앞두고 기도할 때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동산의 기도를 히브리서는 정리한, 예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로 부르시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힘든 게 뭡니까?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자꾸 흔들립니까? 자기가 중심이 됐을 때 흔들려요. 주님이 중심이 됐을 때, 주님이 삶을 이끌어갈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1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얘기할 때 그걸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주님 중심인 삶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늘 풍성하고 무성하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알곡이 떨어져 나간 껍데기뿐인 그 겨가 바람만 조금 불려도 흩날리고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중심이 안 잡힌 성도는요 자꾸 흔들려요. 세상 바람에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베드로가 너무 강력하게 결단을 했어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엄청난 결단 속에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이 들어갈 구석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자기 결단이 너무 강해서. 자기 결단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결정할 때, 때로는 비장한 결단을 해야 될 때 주님이 뭘 말씀하실지 주님에게 자기를 비워드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주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원하는 게 뭘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주님을 빙자해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는 게 결국은 주의를 가로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경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에게 속지 마라 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결단이 강할수록요, 주님의 자리를 비워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리에 누워있다가 이제 제발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해봐야지 벌떡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큰일 났네, 제가 정신 차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네. 이 목사님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아서. 차라리 쟤는 가만히 있는 게 나은데,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지 않고 악취가 나는 경우.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돼요. 내가 옳다는 것이 주님이 옳은 것인지, 내가 싫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싫다는 것인지, 내가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인지,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인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인지. 가끔 우리 둘째 이야기합니다. 얘가 6살 때쯤이니까 아마 한 18년 정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재미나니까 가끔 하잖아요. 얘가 글을 막 읽을 때였습니다. 겨울철이었는데 처가댁이 여수라서 가게 됐어요. 근데 순천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지만 누코아 백화점이 있어요.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순천 누코아 백화점이 딱 있는데, 장인 장모에게 뭔가 살 게 있어서 그 백화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가 막 글을 배울 때인데, 그때 겨울철에 눈썰 매장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썰 매장의 그 재미를 추억하고 있는 얘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빠 여기에도 썰 매장이 있어요. 썰 매장이. 무슨 썰 매장이 있냐고. 금시초문에 무슨 누코아 백화점에 언제 썰 매장을 개설한 적이 없는데 썰 매장이 있다는. 4층에 특설 매장이 있어. 특설 매장. 우리는 특설 매장으로 있는데 얘는 특설 매장. 4층에 설 매장이 있다는. 썰 매장.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게 아니야. 6살짜리에게 아니라고 하는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붙들리고 4층까지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막 올라가면서 가봤자 헛수고야.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있다는 거야. 있다고. 4층을 딱 가니까 특설 매장 그대로 특별히 설치한 상설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하고는요, 이 애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 때문이라고. 아니, 아빠가 다 알고 있으면서 없다고 얘기 안 해줬다고. 뻔히 알면서도 이런 고생을 시켰다고. 얘가 화가 나니까 화풀이를 아빠한테 해대는데, 아니 제가 왜 그걸 얘기 안 했겠어요. 처음부터 얘기를 주장창 해댔지. 아니라고, 없다고. 근데 얘가 들을 기가 없어. 있어야만 돼. 4층에 썰 매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 눈으로 확인해야만 돼. 100% 믿은 거예요. 이름이 믿음이라 믿어서 올라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없다고. 다 아빠 때문이라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습이. 주님, 이게 옳다고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일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요. 내가 이만큼 애를 쓰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체? 주님은 내내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언제 그거 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냐고. 들을 기가 없어. 자기한테 빠져서, 자기 확신. 이건 돼야만 돼. 이건 주님을 위한 거야. 이건 주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 이건 100% 돼야 돼. 주님 도와주실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미리 감사도 하고 막 설레반도 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선전도 하고 선포도 하고 큰 믿음의 결단도 하고. 주의 뜻이 아니래요. 그 누구 탓이에요? 주님 탓이죠. 주님 좋은 일 했는데 주님이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 때 얘기하지만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수준이 낮아요. 6살짜리는 특설 매장을 몰라요. 썰 매장만 알아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주님 탓이에요. 내가 주를 위한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까지 했는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토라져요. 삐껴요. 어떤 사람은 3년 전에 예수님을 등지고 아직까지도 등진 분이 있어요. 농담입니다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둘째가 나한테 투정 부리고 화를 낸다고 오히려 걔가 귀여운 거예요. 그럴 수 있지.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부인합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눈물 나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앉아 있고요. 너무나 심한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뻔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게 너무 은혜인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누가복음에 그 답이 나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베드로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을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당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갈 큰 소리를 치지만 결국은 행동으로 주님을 버리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건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 배신한 자인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람에 목매달아 배 터져서 죽은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들고 남들보다 내가 이렇게 나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은 신앙을 가졌다고,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를,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품어주시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너도 언젠가는 반드시 크게 쓰임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찬송가 290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님이 다 빌어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중보기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 믿고 오늘도 내가 건강해서 내 힘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힘으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힘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결단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셔야만 그 결단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 달라고, 결단 지킬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믿음을 초월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새 필립 안시를 좋아하긴 하는데,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그 구약을 조금 설명해 주는 책을 보고 있어요. 필립 안시가 성경의 구약 여러 가지 몇 권을 골라서 설명한 욥은 어떤 사람이냐, 그 책에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욥은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오래된 스토리다.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던 인물이 욥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욥기가 좀 중간쯤에 달려 있어서 이게 창세기나 이후에 한참 후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인물이 욥일 것이다. 당시 동방의 의인. 그리고 욥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난이라는 주제가 중요 주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욥기는 믿음의 책이다. 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고난당할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 욥을 읽으면 안 되고, 욥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1장부터 42장까지 그걸 이제 모아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시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 그런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벌을 받는, 자기도 몰라요. 자식들이 다 죽고요. 가장 부자였던 욥이 하루순간 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요. 쫄딱 망한 그 상황에서 욥이 피부병에 걸려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어대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욥의 부인이 그 욥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바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뭐하러 살아.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그렇게 비참한데, 그렇게 불행한데, 그렇게 모든 저주는 다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뭐하러 살아. 하나님도 너를 저주했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내내 3장부터 39장까지 하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욥,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저주를 받아. 욥은 이유가 없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일주일 동안 욥과 고난을 동참하지만 내내 말로, 세상 말로 하면 조지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엘리후 마지막에 딱 나타나서 가만히 있다가 더 심한 말이에요. 하나님 너를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요, 욥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줄 아세요? 그 책에 보니까, 그 책에는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욥기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이건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정말 욥의 마누라처럼 죽는 게 나은 상황이에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간청하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소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그 손으로 나를 죽이시는 것이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난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 이 고통 중에서 내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네 하며, 자살을 못하니까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인할 바에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목숨을 잃어도 믿음은 지키고 싶어요.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위해 믿음이 필요해요. 목숨이 위험하면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믿음은 신발짝까지 버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위해서 신앙을 헌신짝처럼 발로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삶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 근데 욥은요, 내가 믿음이 타락할 바엔 차라리 죽고 싶어요. 내 평생의 유일한 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뺏길까봐 차라리 죽고 싶어요.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믿음이 타락하는 것보다 저는 믿음을 지키고 죽기를 원해요. 이게 순교 아닙니까? 욥기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이 지독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어쩌면 육신이 약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릴까봐, 내 평생의 기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이었는데 그거 잃어버릴까봐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목숨 걷어가시고 믿음은 지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차라리 목숨을 걷어가시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숨 때문에 신앙 파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모습이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겉으로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바엔 차라리 죽어.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큰 소리가 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로 치면 큰 교회, 우리 교회가 드디어 10,000명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됐습니다. 우리 예배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이 없다면,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저건 죽성이 있어요. 부산의 해운대를 따라 동쪽으로 가다 보면 송정해수욕장 나오고 기장이 나오는데, 기장의 죽성이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신앙생활 하다가 앞에 횟집 하다가 다도해 횟집을 그 근처에 있어요. 그 다도해 대변 지나서 있는데 그 다도해 횟집 조금만 더 가면 이 죽성 성당이 있어. 정확한 명칭은 죽성 드림 성당. 멋있잖아요.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출이 멋있고 일몰이 멋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저 성당에 딱 들어가면 문이 닫혀 있어요. 신부님도 안 계셔요. 예배당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건 세트예요. 가짜예요. 2009년인가 SBS 드라마 드림, 그 드라마를 찍을 때 만든 성당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죽성 드림 성당 세트장. 저거는 성당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성당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저 건물은 보통 때 문이 닫혀 있지만 전시실로 활용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죽성성당 또는 죽성드림성당이라고 해서 구경하러 찾아가지만 저건 주님을 찾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에요. 경치가 좋은 것이에요. 사진 찍기에 좋은 것이에요. 저도 가봤지만 사진 다다다다 찍어요.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 주님이 없어요. 어떤 지하 곰팡이가 낀 조그만 단칸방에 예배당에 초라한 강대상에 의자도 못 넣고 방석 몇 개 놓여 있는 거, 목사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적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주님을 부르는 거,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그 초라한 곳, 그 지하 개척 예배당은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계시고 목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여러분, 사람들은 죽성 드림 성당이라도 좋으니 예수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화려하면 좋고 큰 소리 치면 좋고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선호해요. 다 그거 환호하고 그러길 바라요. 저도 그래요. 근데 진짜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욥이 그걸 붙든 겁니다. 욥이 그걸 붙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욥과 같은 신앙을 갖겠습니다. 근데 이 결단은 내 힘으로 못 지켜요. 주님이 지킬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 제가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겉만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분명한 신앙. 비록 초라할지 몰라도, 욥과 같이 엄청난 고난의 현장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는 결단할 수 있는 힘. 상황과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가짜 신앙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께 딱 붙들림 받는 그런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